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죽은 자, 산 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처음 등장했던 내용이었는데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자들의 대표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진짜 산 자는 자기가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을 산 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무덤에서 나오시잖아요. 그 무덤에서 나오시고 승천을 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 무덤이 의미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을 때는 내가 죽은 자리를 아는 거죠. 내가 바로 골고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마른 뼈들의 그 골짜기, 바로 여기가 내가 죽어 있었던 장소라는 걸 아는 자가 비로소 산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내용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흰옷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면서 이제 사대교회에 대해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읽으신 3장 4절의 말씀이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흰옷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 흰옷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흰옷에 대한 언급이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3장 18절에 보시면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흰 옷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흰 옷을 사서 뭘 가리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처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흰옷을 입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게 하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처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기 흰옷이 언급되어 있는데 흰옷을 왜 입으라고 하냐면 18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흰 옷의 용도는 뭐냐면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용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셨을 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이제 벌거벗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사람을 보는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흰 옷이 계시록에도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흰옷은 24 장로들이 입었던 옷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7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는 지금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계시록 7장 1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흰옷이 뭘까요? 사실 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많은 그런 내용들이나 단어들이 일정 부분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절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찾아봐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답변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하는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이야기가 나오고 같이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흰옷은 뭐죠? 결국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을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은 큰 환난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씻긴 바 된 자들이 흰옷을 입었다면, 반대는 뭐죠? 벌거벗었다는 건 뭐죠? 어린 양의 피로,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씻긴 바 되지 못한 자들을 벌거벗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게 뭐 수치도 모르고 창피도 모르고 뭐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잘난 척만 많이 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그 창피한 줄도 몰라, 이런 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결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로 씻긴 바 됐으면 흰옷을 입은 거고, 어린 양의 피로 안 씻겼으면 벌거벗고 수치를 모르는 자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신약에, 이제 특별히 오늘 제가 신약을 준비했는데 벌거벗은 자들이 가끔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에서 우리는 잘 알죠. 최초로 벌거벗음을 깨달았던 게 아담과 하와였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그 내용들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굳이 이렇게 벗은 몸, 다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구절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흉내내다가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바울이 너무나 많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 대기만 하면 환자들이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쫓아하려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긴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쫓아서 귀신을 쫓고 능력을 나타내려고 했던 자들이 귀신한테 걸려갖고 오히려 호되게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발가벗긴 채 피를 흘린다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망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벌거벗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원죄로 인해서 벌거벗음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3장 10절에 자, 선악과를 먹고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다는 거죠. 자신이 벗은 것에 대해서 수치를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벗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벗게 된 거죠? 원래 벗었던 거죠. 근데 원래 벗었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뭐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냐면 벗은 것을 창피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네들 스스로 그 무화과 나무 잎새로 자신들의 하체를 가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선악과에 있어서도 그 벗었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벗은 것 자체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요,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것을 흰옷을 벗었다고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 9절하고 연관을 해보면 창세기에는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은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벗은 것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호되게 묻고 계시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 요소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때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으면 주님 제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벗었네요 이랬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벗은 것을 창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어떤 수치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요,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창피한 줄을 몰라요. 그냥 옷을 벌거벗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내복만 팬티만 입고 다녀요. 그런데 나이를 어느 순간에 딱 먹기 시작하면 아이가 창피해하기 시작하고 아이가 이렇게 낯을 가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 사실 부모님하고도 조금씩 거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하고도 거리가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근본적 죄악을 보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는 이제 벌거벗었다고 하면 예의 없고 저렇게 수치심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자꾸 죄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 벌거벗은 걸 두려워한 걸 죄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해오시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참 무섭고 두려워서 숨고 싶었던 적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정말 많이 두려워하면 그게 신앙의 성숙한 건가요? 진짜 신앙으로 성숙하다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고 뭐 어르신들이 계시고 한다면 그래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잘 해드리고 그렇게 섬기지만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하는 거면 그게 성숙한 건가요? 그 어른들을 이렇게 존중해드리고 하는 것이 좋고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이렇게 잘해드리는 거하고 내가 무섭고 두려워서 잘해드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분이 너무나 대단하고 크고 위대하고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막 잘해드리는 거를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냐는 거죠. 아니면 그런 것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잘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정말 한 호흡을 하는 것 같고 내 안에 동행하시는 것 같고 때론 내가 그분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고 안아 주신다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날마다 더해가기 때문에 잘해드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 저는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서 핵심적인 어떤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말하는 핵심적 비유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탕자의 비유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 잘못 가졌던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아들을 아버지가 완전히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던, 우리 아버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안 받아줄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쫓아내고 때리고 어떻게든 나를 혼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버지한테 가보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끌어안고 최고의 것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탕자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냥 벌거벗은 채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모든 수치심과 모욕을 다 당하고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왜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가릴 게 어디 있어요? 감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옛날 구약의 그 하나님은 무서워서 하자 하나만 쓰더라도 목욕을 하고 손을 씻고 그리고 와서 그 하나님이란 이름도 함부로 못 불러서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곤 했었던 그 하나님인데, 그 대단한 하나님이 신약에 넘어와서 육신을 입고 와서 완전히 벌거벗겨 갖고 사람들한테 침뱉음 당하고 채찍당하고 창에 찔리고 그러면서 못 박아서 죽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흰옷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는다는 게 진짜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서 모든 것을 다 발가벗겨서 우리에게 다 내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그걸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막힌담을 다 허물어뜨린 거잖아요. 어떤 것도 그 중간에 존재하지 못하게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심지어는 휘장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육체는 휘장이야 그러면서 찢어뜨려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 따먹은 그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두고서 우리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것, 흰옷 입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더 이상 어떤 허물과 죄와 어떤 수치와 창피와 두려움도 다 십자가로 해결해 버리신 거죠. 이걸 아는 자가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로 삼더라. 자, 그 십자가, 그 아버지,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매일 하는 게 뭐예요? 가리고 감추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쁘게 보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좋은 의미로 보면 신앙 같지만 이런 죄에 근거하고 보면 그들은 맨날 감추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 향해서 매일 싸움을 했던 게 뭡니까? 그들이 쌓아놓은 율법,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그 무서움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를 확인하려고 드는 거예요. 뭐 내가 금식을 열심히 했다면 어느 날 금식을 빠뜨렸어요. 그러면 어이구, 내가 하나님이 이 금식 빠뜨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화내실 거야. 또 금식을 해야 돼요. 왜? 그걸 내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앉아서 하나님은 계속 체크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너 오늘 이거 했니? 너 내일 이거 할 거니? 너 어제 이거 했어? 너 오랫동안 이거 했어? 하나님은 계속 그런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 나는 그거 하는 것 중에 빠뜨린 게 없나 생각을 하다가 아차 빠졌구나. 그걸 또 하면서 역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시면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매일마다 뭘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시잖아요. 요새는 남자분들도 화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예전에도 뭐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을 같이 보내요. 근데 얼굴을 지우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언젠가는 진짜 내가 감추었던 얼굴이 있다면 뭐 화장도 지우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맨 얼굴을 보여주고, 마찬가지죠.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서로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고 그게 이렇게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거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아주 멋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장을 입고 코트를 입고 좋은 구두를 신고 뭐 좋은 백을 메고 이러면서 내가 멋지죠, 이런 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벌거벗은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있는 모습. 제가 주님 앞에서 뭘 제가 내세우고 말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너하고 나 사이에 허물 없는,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허물도 가리움도 감춤도 없는 그 상태, 그거를 흰옷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옷은 무화과나무 잎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옷을 입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잎새에 관련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기도 하시고요, 또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풍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것 관련된 진짜 죄는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릴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있어야지 편한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이것도 감춰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거는 편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또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내가 속에 있는 걸 다 부르짖고 외치고 부르짖어도 그냥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밤낮으로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꼬치꼬치 이거 기도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이건 네 욕심이야,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그냥 울면서 기도하던 외치던 뭐 하던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다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자기의 힘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 그걸 벌거벗었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나 이런 얘기들이 다 계시록에 마찬가지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변화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변화산 사건 보시면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3절인데 이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변화산 사건에서 또 흰옷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흰옷이 얼마나 희냐 하면 9장 3절에 빨래하는 사람이 이거보다 더 희게 빨래할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하얗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을 흰옷으로 마치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뭘 보여줬냐면 흰옷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대,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갖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했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이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흰옷입니다. 흰옷. 그래서 마태복음 24장하고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4장 15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인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단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산 얘기가 나오죠. 변화산 얘기하고 제가 지금 산 얘기를 하는데,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산이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들은 산을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근원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석을 보면 구약시대 때 십계명을 받은 곳도 산이었고 하나님을 만난 곳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설교도 산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지금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는 그곳도 바로 산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러한 산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AD 68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략했을 때 성내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경고를 기억하고 모두 요단강 계곡에 위치한 베레아 지역의 펠라라는 곳으로 피신함으로써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공격받았을 때 도망할 곳이 산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만 담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미래 사람들이 이 같은 성전 모독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는 사람들이 베레아 요단강을 건너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주석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면 거룩한 곳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유린당했을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산이라는 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같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얘기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라는 게 어떤 산을 의미하는 것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산으로 가는 것이 변화산의 사건하고 연결을 해보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흰옷을 입었던 것처럼 어쩌면 저하고 여러분들도 그 멸망의 시기가 됐을 때, 그 마지막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산으로 가라는 것은 결국 그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으라는 말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좀 앞에 언급된 내용들은 좀 가볍게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내용들도 사실은 결코 가벼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이 예복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2장 8절 이하가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에 등장하는 예복입니다. 여기에 임금이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죠. 그래서 종들한테 뭐라 그러죠? 내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대로 다 데리고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죠. 이렇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임금이 말하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라 하니라.
이러면서 이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잔치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종을 시켜서 막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잔치가 아주 풍성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임금이 화를 냅니다.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을 보고서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슬피 이렇게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바깥으로 내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예복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에서는 먼저 옷을 줍니다. 결혼식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초청의 의미로 옷을 주면 그 사람들은 그 옷을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 옷을 입고 오지 않으면 그 혼인잔치를 무시하거나 그 혼인잔치를 가볍게 여기는 격이 되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 마태복음 22장 14절이 가장 무서운 얘기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 예복을 입었다는 건 택함을 받은 자만이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아서 사람들이 막 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택함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을 입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신명기 7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월등히 그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보다 오히려 더 약하고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택함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강의에서도 나눴지만은 로마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이삭과 야곱 이야기하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하면서 9장 11절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택함을 입었다는 게 뭘까요? 아니, 택함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고 싶다고 택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칼빈이라든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정하셨어 이러면서 예정설이나 예정론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택함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택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택함을 안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의 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뭐하러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뭐 택함을 받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실 문제라면. 그런데 택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흰옷을 입은 자가 또 되겠죠. 왜냐하면 예복을 가진 자니까. 예복을 입은 자는 또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복을 입고 흰옷을 입고 택함을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진정한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깨닫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믿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걸 그들은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 써 있으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하게 이런 지식적으로 그냥 성경 한번 읽고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기 전에도 택하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흰옷을 입은 주님의 신부들을 이야기할 때 아까 뭐라 그러죠? 흰옷 입은 백성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난 중에 나온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를 쓴 바울이 이 9장에 있는 이 내용을 기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로마서 7장의 마지막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8장에 넘어가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밟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은 자들만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이 태초 전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말하기 전에, 마음과 생각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결정하셨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우고 아무리 우리가 이런 어떤 공부나 지식을 나눈다 하더라도 그게 소통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생명과 그 부활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동안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잊혀지지 않는 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이 이제 뭐 심판대에 가서 너 천국 가, 너 지옥 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결정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럼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어차피 천국 갈 거고, 택하심 못 받으면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던 밤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두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자, 내가 너한테 너 오늘 지옥 가라 그러면 너 받아들이겠냐?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하나님, 그건 아니죠.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제 정말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저를 어떻게 지옥에 보내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밤에 기도하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구나. 심판대에서 주님하고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인정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너 아니야라고 저에게 만약에 너는 아니야라고 하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다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믿지만, 그 밤에 찾아왔던 하나님은 저한테 너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날 저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나는 하나님이 지옥 가라 그러면 지옥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도 세우셨고 하나님이 바로도 세우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택하심 받은 자들만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이걸 갖고 힐난하느냐?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어찌 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깨트리냐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뭐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실상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모세의 그 십보라 할례 이야기 있잖아요. 모세도 그 할례의 의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찾아가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널 구원하는 거야. 그럼 내가 널 구원해야지.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뭡니까? 대적자, 사탄.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옛뱀, 용, 사탄 다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사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 원어의 의미가 뭐죠? 대적자예요. 대적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거잖아요. 이 자들을 다 심판하려고. 그런데 우리도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라고 하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면 구원을 못 받는 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낸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거 뭐 어디 주님하고 싸울 겁니까? 저희가 만약에 마지막 딱 해서 주님 앞에 갔는데 너 천국 아니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 아니야? 그러면 뭐 주님 멱살 잡고 흔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어쩌면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은 거죠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벌거벗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들도 드릴 수 없는 그 연약한 정말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한 자라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처음의 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며요. 흙이 뭐예요? 후 불면 날아가는 바람과 같은 먼지란 말이죠. 우리는 거기서 시작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하고 대적자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신을 다 내어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걸 우리가 사랑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뭐냐 하면, 나에게서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나 여지나 기미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달을 때,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구나. 그 사람들은 흰옷 입은 자가 되고, 그 사람들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선물로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냥 거저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거기서 의인 10명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없었어요. 그러면 의인이 거기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겠죠. 결국 한 명도 없었단 얘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무너뜨리셨겠냐고요? 안 무너뜨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데 무너뜨리긴 해야겠는데 아브라함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롯이라는 너의 조카를 내가 꺼내줄 거야. 왜? 그냥 은혜로. 아무 이유가 없어요. 롯이 뭘 잘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삼촌하고 싸워서 더 큰 땅으로 가겠다고 간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롯은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 속만 되게 썩이고 아브라함이 그 318명인가요? 데리고 가갖고 또 꺼내오고 그냥 이렇게 말썽꾸러기였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물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착하고 하나님 봤을 때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롯 하나만 데리고 나오는 거죠. 왜요? 은혜로. 이거 우리가 못 깨달으면요, 우리는 그 구원이 진짜 그 흰옷 입은 그 구원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흰옷,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깨끗하다, 아주 희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어떤 점도 흠도 보탤 수 없는 상태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끗한 그 구원에 우리의 어떤 점 하나도 거기다가는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어떤 의라든지 노력이라든지 그런 거 거기다 하나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그냥 다 덧입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옷을 빤 자예요.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계시록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이들을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요. 결국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와 의의는 계속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뭔가의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함으로써 내가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은요, 모든 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여러분들이요, 때때로 이렇게 낙심이 되고 힘이 들고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도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인간이 저거 먹으면 정말 죽어? 그러면서 뱀 얘기를 듣고 그걸 먹잖아요. 인간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반대로 알아듣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요, 뭐 이렇게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시험도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게 정말 맞나? 이런 고민들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요, 이 육신이라는 건 자기 육신의 좋은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양식이라든지 하늘의 음료,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죠, 하늘의 양식, 그 만나 먹으면서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주고 만나를 주고 음식을 줘도 인간의 육신에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별로 맛도 없고 별로 영양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늘의 거라고 하고서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요즘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게 여러분들의 육신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매우 귀한 그게 양분이고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육에 져서, 그 육신에 져서 육신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게, 내 육에 반갑지 않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가 뭐죠?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못 지게 막 막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 스승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게 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를 안 져버리면 모든 사역이 다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화가 나서 사탄아 비켜 이런다고요. 사탄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대적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완전히 예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저도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과연 여러분과 저는 정상적인 복음의 사고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에 의해서 그 육신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의 무거움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인데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빨가벗고 있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 겉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뭐 옷을 벗고 있다가 그냥 어디 코트 하나 입고서 내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있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지키고 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고린도후서 5장처럼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게 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벗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돼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절대로 생명책에서 지워지거나 번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까 탕자 이야기도 했지만 어쩌면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흰옷을 입는다는 것,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고아처럼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고아라는 거는 그 아버지, 영적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시간을 살면서 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변함없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택한 그 관계를 깨달아가는 여정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처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빨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새 옷,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그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